할렐루야. 2007년도입니다. 이제 갈수록 이 학문의 세계 속에 고고하게 발달이 되면서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역사적인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사실적인가, 그것을 많이 이렇게 갈수록 드러내고 있는데, 2007년도에 이스라엘을 가서 보시면 다윗의 성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습니다만은 다윗의 집터도 지금 많이 발굴이 됐고요. 다윗의 집터를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터를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의 성벽을 발견을 합니다. 그게 2007년도였습니다. 그 성벽이 바로 무슨 성벽이냐면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성벽이 어느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가, 어느 정도였었는가, 이 전체 예루살렘 전체 성의 면적이 3만 7천 평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3만 7천 평, 이게 전체 성의 평수거든요. 그 평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을 느헤미야 시대에 쌓았는데, 그 성벽을 며칠 만에 쌓느냐면 오늘 느헤미야서에 보시면은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여러분 건축 다 한번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설계도가 나오죠. 그리고 공사비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이 작든 크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절대로 설계 도면대로, 공사 비용 그 계산한 대로, 공사 기간대로 끝나는 건축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하다가 보면 설계 도면이 바꿔줄 수도 있고요, 공사 비용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공사를 하다가 보면 그냥 같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건축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고, 조그마한 집 하나 건축할 때에도 이거요, 보통 복잡한 것이 이 건축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3만 7천 평에 해당하는 이 거대한 성벽을 쌓는 그 공사를 52일 만에, 이건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성벽을 건축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일에 그렇게 몰두를 했을까? 이게 고대 사회 속에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에요. 이게 성벽이 없다, 그 이야기는 이미 목숨을 내놓고 산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누구도 보호해 주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자리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설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똑같이 직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이제 성벽 쌓는 그 일에 매진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3장부터 마지막 20 몇 절이에요, 32절까지 쭉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은 무슨 내용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 있었구나, 이런 분이 있었구나. 전체적으로 이름이 모두 몇 명이냐면 75명입니다. 75명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3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지역 이름 잘 모르죠. 어느 지역인지 머리에 감이 잘 오지를 않잖아요. 또 하나,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름 자체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에 그냥 지나가지 뭐. 우리 새해 들어서 여러분 성경 통독 시작하신 분 많잖아요. 그래서 작심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재밌게 쭉 읽어가다가 레위기쯤 오면은 그때부터는 실증 나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뭐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3장이 그런 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3장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지나치고 싶지 않는 장이 느헤미야 3장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세요. 마치 에스라 2장에서 감동을 받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어나서 자기의 안정된 이 삶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그래서 고향으로 함께 와주었던 49,897명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기억해 주는 것처럼 저는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새벽에 깨어서 여러분 유튜브로 카카오 TV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있는 자리에서 아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억하세요. 성도들을 대신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깨어서 지금 여러분 성전 앞에 나와 저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새벽을 깨어 있는 여러분, 깨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고 함께 이 제단을 지켜가는 예배를 지켜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냥 지나쳐 가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성벽 공사에 참여했다 그리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해서 52일 만에 이 엄청난 공사를 완성했다 그리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작은 부분까지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셔서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거 다 기억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그거 다 기록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나는 너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를 기록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다음은 그래서 누가 어느 한 지역을 맡아서 그가 어디를 중수했다는 것은 리페어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이렇게 잘 고쳤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트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구역을 어느 한 지파의 사람이 어느 한 가문의 사람이 어느 지역까지 딱 맡아서 거기에 성벽 공사를 다 하고 거기에 문도 만들고 그리고 문짝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들보도 만들고 그래서 완벽하게 완성을 하고 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다음 구역은 누가 맡아서 하고 그런 식으로 쭉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여기 32절 말씀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났어. 여러분 우리 성광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광 살림의 꽃을 피우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목회와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온 우리 성광 식구들이 함께 일어나세요.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다 함께 일어나세요. 누구는 일어나고 누구는 앉아있고 그러면 공사가 안 돼요.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75명의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 같아서 누구는 천천히 하고 누구는 늦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같이 동시에 자발적으로 다 일어나서 같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을 중심으로 성광이 식구들은 금년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로 모으세요. 성령으로 하나 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시고 은혜 받는 일에도 하나가 되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도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도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에도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시고 여러분 하나가 돼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울타리인 성벽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성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완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에 성벽이 뚫려 있죠. 그러면 완성된 부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데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무너져 있으면은 다른 곳 튼튼하게 지어진 것도 아무 의미 없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은 여기 저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벽 전체가 전부 다 중요해요. 교회 학교 사역도 중요하고, 주차 사역도 중요하고, 주방에서의 사역도 중요하고, 말씀 사역도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모두가 다 중요해요.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어요. 첫째로 1절에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어떻게 일어났느냐면 함께 일어납니다. 함께 일어난 거예요. 누구는 일어나라고 하고 자기는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어난 거예요. 같이. 이게 이제 성벽 공사의 처음 출발입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장로님들이 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은 같이 일어나 주세요.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세웁시다.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 받으시는지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 세우는 것도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열려져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비행기에 타고 여행할 줄 우리가 생각했죠. 단기 선교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일을 겪으면서 비행기 타는 거 이제 앞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단기 선교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시대 과연 언제 열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 가지고 우리 십자가를 세워가는데 그 정도 액수를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나라가 가면 갈수록 없어져요. 지금 물가가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우리 성공한 교회를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이 쓰고 계세요. 이게요 언제 문이 닫힐지 몰라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 목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같이 일어나 주세요.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나 주시고, 구역장님, 지역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일어나 주시고, 교회학교 교사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어나 주시고, 성가대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일어나 주시고, 그래서 이 성벽의 이 공사는 이 거대한 공사 언제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함께 일어나니까 되는 거예요. 같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이 속에서 일어났는가? 은사대로 그들이 헌신을 합니다. 여기 75명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은사가 15가지가 나옵니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성벽 공사에 참여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어문이 나옵니다. 이 어문은 피쉬 게이트입니다. 이 고기를 가지고 출입했던 문이죠. 이게 예루살렘 성벽의 문들을 보면 문들이 전부 다 전문화 되어져 있습니다. 문마다 각자 출입하는 품목이 달랐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분문이라고 하는 그 문. 그 문은 쓰레기가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문마다 전부 다 특징을 지어서 그렇게 문을 다 만들었는데, 이 어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고기 출입할 수 있도록, 왜 생선이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특수화되어져 있는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그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하스나라고 하는 자손. 하스나라고 하는 자손은 그 직업이 어업이에요. 어업에 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각자의 쭉 맡은 분야를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각자 은사대로 한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진 종류가 15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전부 다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맡은 자로 선한 청지기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이 카리스마가 있다 그 말은 이렇게 탁 그럼하고 이렇게 남들의 이렇게 막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카리스마, 그 말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은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에게 카리스마가 있다 그 말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카리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카라에서 나왔어요. 모든 단어 속에 그 단어의 출발과 단어의 의미를 알면 단어를 통해서 주는 개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추적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대개 영어는 라틴 말에서 어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틴 말을 배우면 영어의 어원을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헬라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원을 쭉 해서 올라가서 보면 이 말의 첫 출발의 단어를 알 수 있는데, 카리라고 하는 말이 카라에서 왔어요.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 기뻐요.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면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군뱅이도 뭐 하는 재주가 있어요? 다 재주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전부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은사를 주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부모님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걸 잘 기도하면서 빨리 파악하세요. 파악하셔서 그 은사대로 자녀들의 길을 안내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머리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몸으로 먹고 살도록 안내를 하면 그 자녀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반대로 몸을 움직여서 먹고 살도록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자녀 보고 머리로 먹고 살라고 책상에 계속 앉아 있으라고 하면 그 자식이 얼마나 피곤해요? 아니에요.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사를 가지고 새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한 것만 남아요. 세상적인 일은 흘러가면 더 이상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만 느헤미야 3장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하나님이 기억해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한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어떻게 중수했느냐면 힘써서 중수했다. 거기에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힘을 썼다라고 하는 말은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격려입니다. 그게 힘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애쓰고 있잖아요. 바룩이 그 부분을 감당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바룩을 격려하고 바룩을 칭찬하고, 그게 힘써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옆에서 누군가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격려해 주세요.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장로님들 볼 때마다 성도 여러분들이 힘써 주세요.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5명의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의시하면서 같이 격려하고
조금 하다가 보면 좀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하다가 보면 좀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일을 같이 하자고, 같이 힘을 내서 끝까지 달려가자고 그러면서 힘을 써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37,000평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큰 이 성의 성곽을 두르는 이 일을 52일 만에 그렇게 완성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크게 축복하는 역사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1867년,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잉글랜드라고 하는 주가 저쪽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세관원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해고를 당합니다. 직장을 잃은 거죠.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참 지혜로워요. 여러분, 서로 살다가 보면 가족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지혜로우면 가족 모두가 다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당신 빨리 가서 돈 벌어오라고, 당신 가장 이루고 있으면 되느냐고 구박하고 막 바가지 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남편에게 잘 됐다고, 당신 평소에 보니까 글 쓰는 거 좋아하는데 이참에 그냥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글이나 한번 써보라고. 그 아내의 힘써주는 그 말이 남편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으로 글을 씁니다. 글을 쓰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글에 대한 은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그 작품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작가,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힘써준 거예요. 격려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위로한 거예요. 사람은 혼자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같이 옆에서 밀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아멘, 같이 도와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한 세상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혼자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세관원을 해서 해고된 다음부터 계속 힘을 써서 그에게 격려의 위로의 편지를 써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다넬 호손 곁에서 힘써준 거예요. 오늘 75명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일도 감당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힘쓸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주고 같이 힘을 써주고. 혹시 이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새벽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분을 향하여 한번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한번 고백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지금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장로님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권사님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힘써.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를 아닥삭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고향에 돌아와서 그가 이제 3일 만에 순찰을 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으면서 그들에게 현실을 인지하도록 합니다. 봐라, 우리의 예루살렘 성벽이 이런 모양이지 않느냐. 우리 힘을 써서 일어나 다시 건축함으로 수치를 면하자.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자 없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아닥삭스다 왕이 허락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산발랏, 토비야, 게셈이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일이든지 100% 우리를 찬성하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거기에는 반대 세력이 있어 왔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당신은 당신 길 가라고,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역,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고, 왜? 거기에 살림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가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일일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세요. 사람은 앞에 누가 서 있으면 뒷사람이 안 보입니다. 앞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요. 한 해를 사는 동안 성광교회 섬겨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남신도 여신도의 사역의 분야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한 해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그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한 것처럼, 금년에도 십자가 세우는 사역, 저와 여러분이 완성해 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교회 학교와 일어나는 이 사역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각자의 사역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